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일하시고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늘 감정적인 것 그리고 체험적인 것에 많이 좀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내 감정적인 거, 흔히들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이러한 것들, 또 어떤 체험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이러한 물음을 딱 던지면은 굉장히 좀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적 체험도 없고 특별히 다른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헷갈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확실치 못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다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한 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게 나의 하나님 경험이다,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삶에서 그런 특별히 떼어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일상생활은 평범하죠. 늘 오늘에 있었던 일이 내일도 반복되고 이렇게 평범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평범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물어보면은 다들 좀 고개를 흔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좀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기한 대로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병고침 받는다거나 무슨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에는 경험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얘기는요, 신기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될 정도의 경험이라면은 그게 어느 정도 체험이 돼야 되겠습니까?
또 설령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체험, 내가 예전에 이런 체험을 해서 회상하고 그렇게 살 뿐이지 늘 어떤 체험 하나를 가지고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그 사건,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만 경험을 하고 그런 게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신자라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나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또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그 42장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욥의 하나님 경험이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를 건널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도 건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체험도 했고 매일 이제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우리도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자, 그러면 욥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제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럼 욥에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냐는 겁니다. 북풍 가운데에서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은 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특별한 사건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듣던 성경책으로 말씀을 듣던 하나님 말씀이라는 점에 대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죠. 여러분들의 성경책 그냥 보는 게 좀 지루하다면 녹음기 들으세요 그냥. 그럼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가 듣고 할 생각 들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듣는다면은 어떤 그게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해서 들려주신다면야 뭐 굉장히 신비한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 봐야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것일 뿐이지 또 그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 직접 들려주니까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광야를 40년간 이제 거치게 했습니다. 그들을 40년간 그 광야를 지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 일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홍해 건넌 체험을 하게 하시고 뭐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 마시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만나 먹는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거 체험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거치게 했겠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믿는다고 조상 대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나오는 건 그냥 원망과 불평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안다면은 광야라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먹을 게 원망이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조건과 상황으로 집어넣고 원망이 나오는 자기를 보게 하시는 그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원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생각할 때는 평범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자잘구리한 것을 막 만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제 말한 것처럼 요나가 그 방덩풀 그 별것 아닌 그 하나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말도 안 되는 우리 어떤 불신앙들, 원망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게 하시면 그게 내 실체다. 믿음 없는 실체.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답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으로 나오게 만들어 내시는 거, 그게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다. 그렇게 봐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귀로만 듣고 안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은 머리만 입력한단 말입니다. 머리만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잘 알겠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늘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늘 부분적인 걸 가지고 나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누군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날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욥이 눈으로 본다, 그 얘기는 자기가 살아가고 겪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욥의 그 악함과 비천함,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 이걸 욥이 알게 된 것이죠. 요나처럼 그 넝굴 하나, 그 하나가 기뻐했다가 또 원망하고 그런 자기를 보게 되면서 그 넝굴을 통해서 내가 악한 자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에 그 넝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경험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조건들과 상황들인데, 그런 조건들, 정말 사소한 그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와 똑같은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이런 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 받아들여져지는, 그게 하나님 만난 것이고 말씀을 굴복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신비한 체험, 자꾸 우리가 신비한 체험 그러면은 막 이상한 체험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신비예요. 나에게서 그런 어떤 고백이 나와진다는 게, 내가 삶을 보면서 그 불평하는 걸 당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악함이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게, 그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 가지고 도무지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걸 좀 더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생긴다는,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그 의지나 내 생각, 내 열심과 내 노력 가지고 도무지 안 되는 것이 뭔가를 딱 한번 선을 그어야 돼요. 그것을 정말 나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는데 되는 게, 그게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성령 간섭이구나, 그걸 알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는 게 다가오죠. 그렇게 신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욥 친구 엘리바스에게 이제 또 말씀을 하죠. 친구가 3명인데 왜 엘리바스에게만 얘기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특별한 건 없어요. 굳이 따져본다면은
엘리바스 욥에 가장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별 중요한 거 아니고요. 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욥 친구들에게 다 틀렸다고 합니다. 너희는 다 틀렸다. 욥이 옳다고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초반에 욥 친구들이 욥에게 시비를 걸 때에 진작 이렇게 말씀했으면은 그 욥 친구들이 욥에게 너 고난 죄 때문이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오라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 시비 걸겠어요? 논쟁도 없어지겠죠. 근데 논쟁 다 끝나고 엘리후 등장해서 다 얘기하고 욥에게 말씀하신 맨 나중에 마지막 결말에 가가지고 친구 불러가지고 욥이 오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할 것이 일단 하나님이 누군가를 두고 옳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말을 두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을 옳게 해서 네가 오라 그게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인간을 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겠죠. 최고의 칭찬이겠죠. 근데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 한 일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하기가 정말로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 남의 아내를 가로챘고 그 남편은 비열한 방법 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세상 같은 평생 그 행위는 따라와요. 평생.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살인자 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 맞다 하셨다. 맞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무슨 기준을 가지고 보시기에 이런 다윗도 맞다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본문에서도 이제 욥을 옳다고 이제 하시지만은 욥 또한 옳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일을 안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옳다고 할 수가 하기가 곤란해요. 그 생일도 저주하고 차라리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원망을 대가면서 자기는 고난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버티고 말이죠. 그런 욥을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잘못 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본다면 분명히 욥은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떤 그 말이나 행동을 두고 본다면 욥 친구가 낫죠. 어쨌든 그들은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일을 저주하는 이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욥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봐가면서 참 우리가 그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는 게 아니었구나.
늘 그게 실감이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것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결과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을.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욥 같은 사람을 또 옳다고 하시고, 그 살인자인 다윗을 마음에 맞다고 하시고, 이런 것들 보면 도대체 하나님 누구실까? 하나님 기준이 뭐지?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시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와져야 되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딴 게 아니에요. 네가 너를 아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네가 너를 아느냐. 네가 너를 아느냐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악함을 알게 되고 자기의 악한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의를 구한다. 내 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궁의를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 궁을 아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옳은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 회개하고 궁의를 구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도 옳다고 하신다고 합시다. 내 말이 맞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가로채고 또 욥이 하나님 원망했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또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궁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을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덮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궁일로 덮으실 때 그걸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아. 네가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넌 너를 알아? 이거예요. 은혜를 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주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데 말고요. 지금 당장 내가 지역으로 던져줘도 할 말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그게 전부입니다. 이런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라면은 내가 따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가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변화가 뭐냐면요, 성격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이 아니고 나는 지옥 가도 당해다는 새로운 기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가치, 자기의 잘됨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신자라면은 나는 지옥 가도 당연합니다는 그 기준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건 성령으로만 되는 변화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옥 가 당연하 이렇게 보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만나고 결국 이런 모습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 앞에 40장의 4절에 그 얘기가 처음 나오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기를 비천한 자로 이제 보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가린다. 내가 정당합니다. 왜 고난 줍니까? 또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비천하니까. 그리고 42장 오늘 보면 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욥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자기 죄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면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겠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뻐하시네. 뭐 죄인 고백하지. 나 죄인입니다. 이거죠, 그냥. 그래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나에게서 확인되면서 이래서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게 실감이 돼야 돼요. 죄인됨을 안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자인데 나에게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하나님 이걸 냈는데 저걸 냈는데 복 주십시오. 이런 말이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이란 얘기를 해놓고 실컷 얘기해놓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복 받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얘기한 대로 내가 살아간 삶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악한 자이고 지옥과 당연한 자이구나 이걸 못 본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없다.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서 내가 왜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늘 확인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는 궁유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래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또 뭡니까? 내가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마음에 맞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인간 재성이라는 거.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이러한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나와질 수 없는 고백이 나와진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일하심의 간섭이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한 기쁨이네 그러면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되겠네. 참 그런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뭔가 좀 한 게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보구나. 자꾸 이렇게 스스로 셀프 인정을 해본단 말입니다. 내가 내 멋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윗이 죄를 고백을 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 욥이 회개하면서 자기를 비천한 자로 보게 되어지는 거, 자발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자발적으로 그런 고백이 못 나와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 결과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낸 고백이다. 새롭게 변화된 자에게서 속 심령이 새롭게 된 신자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마음이 맞는 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인간이 무능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는 그런 결론을 자꾸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신자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놓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라는 것이.
자, 제사에는 제물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그게 뭐냐면요. 상하고 통일하는 심령이 있는 신자입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에요. 우리를 그 상하고 통일한 심령이 있게 하셔서 그 심령, 그 상하고 통일한 심령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물로 만드셔서 그 제물로, 그 예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드린 것 중에 하나님 기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섭섭하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싸구리 무시해버리고 자꾸 예물을 드리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피디수첩에 또 그 만민중앙교회 또 뭐 얘기 나오던데 그 뻔한 걸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게 탁 눈에 걸려가지고 희한한 내용이 나와서 좀 들어봤어요. 교인 상담 한 5분 정도 해주고 돈 받더라고요. 예물을 하면서 돈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저래 하면은 꽤 수입이 되겠다 부터 들어오던데. 또 무슨 예물 심기라는 것도 또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시비걸 입장이 못 됩니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언제 인터넷 보니까 한국교회 그 헌금 봉투 가짓수가 평균 26가지인가 된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아, 그 제목을 보니까 정말 갖다 붙일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헌금 그 가짓수를. 또 어떤 목사는요, 자기 교회 그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수당을 받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했다고 수당을 받고, 또 헌신예배 설교해주고 돈 받고, 강사비라고. 또 자격에 부응해고 자격 강사하고 또 돈 받고. 그걸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교인들이 제가 신기해요. 저걸 왜 그냥 보고 있지? 그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목사 교도소에 지금 있는데 우리 목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참 궁금해요. 그래, 교회가 하도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다 무속신앙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반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수 목사라는 사람은 양복이 무당, 목사를 가르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양복이 무당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욥기의 결말을 보면은 뭔가 속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 결말이. 욥이 고생을 엄청 했는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결말은 뭐 이래야 할 정도 너무 시시해요. 결말이 좀 멋있으면 좋겠는데. 어젠가 그 스카이 캐슬 드라마 그 끝났죠. 그 결말 때문에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터넷 막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결말에 비해서 너무 뻔하고 싱겁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말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작가하든가. 자, 그러면 그 욥기 결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시시하겠습니까? 욥기 결말이. 욥의 결말은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친구들과 논쟁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결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말이 뭐냐면요, 욥의 신앙을 막 그 고난 참고 견디고 인내해가지고 또 위인 같은 그런 신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할 말 없는 자 되게 한 결말이었어요. 할 말 없는 자, 할 말 없는 자로 회귀하는, 만드는 거예요. 그 결말이에요. 욥의 결말.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결말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히 죽고 천국 갔다. 이제 이런 결말 우리가 원하죠. 그런 결말을.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결말을 예비하셨고 그 결말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 결말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해. 똑같은 결말이에요.
지금 사는 형편이 다르고 겪는 일 다 다르지만은 결말은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각자에게 어떤 뜻을 다르게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뜻 아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그 결말이 뭘 하겠습니까? 상하고 통이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게 우리 인생 결말이에요.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다가 긍휼을 구하는 자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정하는 결말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죽겠다. 그 결말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얘기 한번 해보시던 바꾸라고. 8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그 친구들에게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욥에게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그러면 욥이 친구들을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친구들은 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된다. 이게 하나님 지금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은 그 친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은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모든 일의 이유가 너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은 믿음이 좋아 복 받은 것이고, 내가 잘못되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벌 받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친구들의 결론은, 이 얘기는요, 네가 좀 잘할 거면 네가 잘해라. 네가 잘하면 한 복 준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자기 시인한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가지고 제자들이요, 이걸로 그 방식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의 고난은 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욥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애당초 고난 받을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고난 이유예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제가 고난받을 이유가 뭡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답은 이거죠. 내가 너를 고난받을 자로 택해 불렀어. 이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면 욥이 왜 하필 남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 천국 보낼 때에도 하필 남니까? 이렇게 반응하랍니까?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늘 내 중심에서 내 좋은 것만 끌어다니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 자체도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욥을 고난받을 때 택해서 불러서 고난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게 하신 것, 누가 구원받느냐?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요. 욥 친구들이. 그 8절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 갚지 아니하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친구들 한마디로 우매해서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대로 갚으신다면 친구들에게 모든 그 심판이 돌아가야 돼요. 우매한 자에게 하나님 징계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택해 불러서 욥에게 고난받게 하시고 욥으로 인해 친구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친구들 상이 다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 방식이 그대로 시행되고 이루어진 게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매하고 믿음이 없고 죄 가운데 저주받을 존재인데 우리가 그 친구가 똑같대요. 근데 그 모든 저주를 우리한테 안 갚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예수께로 돌아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받기 위해서 욥을 불러가지고 고난받게 한 것이고, 욥의 회개를 통해서 욥이 옳다, 욥이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고
욥이 옳다는 의로움으로 친구를 받겠다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은 결국 하나님 욥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을 미리 우리가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을 통해서. 또 9절 보십시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친구들이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명령대로 했으니까 친구들 기쁘게 받으시면 내 욥을 받겠다는 겁니다. 욥 받겠다.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옳다고 하신 욥을 받으시고 친구들 욥 안에서 욥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받으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옳다고 참된 사람으로 인정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참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욥에게로 가라 해서 친구들 욥에 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 피를 죽은 주를 만나는 것인데 그 주를 만난 자리에는 나의 공은 다 내려놔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로 간다면은 친구들에게 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친구의 행위와 공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욥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께로 가. 예수의 이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공을 안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또 신앙 얘기하면서 자기는 나의 공로하든 의를 만들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건 도무지 신앙이 아니니까.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면서 자꾸 우리의 행한 바를 내어놓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제껴버리고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직접 주를 만나겠다. 하나님 만나겠다. 이것밖에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은 안 만나죠. 오히려 죽여버리, 심판해버리죠. 그래, 이러한 구원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지금의 교회가 정말 무속신앙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 날 천국 보내구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도구들이다. 예수께로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인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부름받아 나와서 살아가진 우리의 삶이 내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예수께로 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들 그렇게 알고 사시면 돼. 이게 주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자꾸 항상 좀 접으시고 지금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붙들려가는 거. 늘 그런 그 믿음을 소원하시고 나를 그런 믿음이 세워달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나와지는 신자됨이다. 이걸 아시면서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경험, 만남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욥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다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성경에 계시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는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인 주님께로 이끌려가는 것, 오직 그것만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